요즘 젊은 사람들은 단어를 줄여가지고 신조어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냅니다. 저도 여기 있다가 가끔 서울 가서 후배 목사들 만나면 처음 듣는 단어들을 해서 제가 당황하곤 합니다. 혹시 소확행이라는 단어는 아시죠?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하도 많이 써서 이제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젊은 애들이 큰 돈은 없으니까 아주 작은 알바한 거 가지고 그날은 확실하게 나 오늘 행복하게 살겠다 하고 한 2만 원 가지고 하루를 즐겁게 산다든지 이런 게 소확행입니다. 아싸는 뭔지 아세요? 아싸? 최근에 나온 용어. 젊은 사람들은 벌써 다 고개 끄덕거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노래방을 떠올릴 수 있는데, 아싸는 그 아이돌 그룹에서 보면은 그 멤버가 막 요즘 7명, 9명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멤버 가운데 약간 변두리, 아웃사이더를 아싸라고 그래요. 자기들 튼에서. 그러면 인싸는 알겠죠. 인싸. 그 멤버들 가운데서 핵심 멤버. 근데 그 앞에다 진짜 핵심 멤버를 써서 핵인싸. 핵심이 되는 인사이드 멤버다. 이렇게 자기들끼리는 또 이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신조어가 참 많아요. 근데 이 신조어의 원조는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실 때 임마누엘도 사실은 그전에 전혀 없었던 단어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도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실 때 신조어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하고 딱 이름을 지어서 주신 것이고, 임마누엘 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 임 플러스 마누 플러스 엘, 이게 세 개를 해서 신조어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시다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신조어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면 나름대로 또 유익한 게 있습니다. 저는 가끔 만들어서 제가 써요. 근데 아무도 그걸 써주지 않아서 저 혼자 쓰고 그냥 묻히곤 하는데, 제가 22일 크리스마스 23일 그 주일 예배 때 다일과 같이 연합 예배 때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임마누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성부 하나님의 임마누엘과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일 공동체에서 예배 드릴 때에 예수님의 임마누엘은 우리가 너무 많이 아는 구절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그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했던 말입니다.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했던 그 말을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날 다일에서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은 임마누엘로 말씀에 대한 어떤 도전을 받으셨다면, 저는 그날 설교할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마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일은 이 강대상하고 이 천정하고 좀 낮더라고요. 낮아가지고 그 위에 백열등을, LED 등이 아니고 백열등을 엄청 많이 켰어요. 그래서 저는 키가 크니까 천정하고 낮아가지고 그 열이 계속 제 얼굴로 오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설교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날 임마누엘 설교를 하는데 제 얼굴에 임마누열 1시간 30분 내내 땀이 막 이렇게 조금씩 날려가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괴로워서, 아니 이렇게 더운 데에서 어떻게 설교를 하시지 하고 최일도 목사님을 딱 바라봤어요. 약간 원망하는 표정으로 봤는데 그분은 상황을 모르니까 저를 뻔히 보는데,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분은 문제가 없겠어요. 키가 작아서 천정하고 높이 차이 때문에 열이 조금은 나을 것 같아. 점심 끝나고 점심 때 목사님 LED로 바꾸세요 그랬더니, 돈이 없어 못 바꾼대. 그래서 아니 그거 LED 바꾸면요 전기세가 1년이면 뽑아요 그랬더니, 그러면 바꿔야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임마누엘에 대해서 크리스마스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는 성자 예수님의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은 예수님만 가지신 이름은 사실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의 그 이름에는 없지만, 그러나 그 사건적으로 이미 임마누엘 성부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이삭에게도 함께, 야곱에게도 함께, 그 다음에 그 아들들에게도 함께 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창세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글자로는 임마누엘이 신조어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지만 사건적이나 개념적인 의미에서는 이미 창세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미 나와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습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아버지 아들의 영광을 봐요. 구약에는 그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현적으로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육신으로서 성육신으로 오셨다면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 오셔서 함께 했는가? 출애굽기 40장 34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자, 34절을 보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육신으로 오셨을 때 영광을 봤다면 성막에는 구름이 가득 찬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더라. 성부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구름의 임재의 상징으로, 구름의 형상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36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서 나아갔고, 자,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구름이 성막 위에 있다가 갑자기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짐을 싸가지고 그 구름을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구름이 저만치 갔는데 백성들이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함께 하려면 구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에서 보았더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육신으로는 오셔서 백성 가운데 있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구름과 불기둥으로 백성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어느 한 지역에 이렇게 머무를 때는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이렇게 딱 삥 둘러섭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 성막이 있어요. 그 성막의 중심에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의 중심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에는 스랍천사의 형상을 한 그 언약궤가 있고,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재로 상징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의 언약궤는 뭘 의미하냐면 저 삼층천에 계신 하나님의 보호자를 상징하는 것의 지상 출장소 같은 곳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자가 보일 때도 이렇게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은 이처럼, 이거를 용어를 굳이 오늘 한번 신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오셨을 때는 성육신이라면 이건 약간 조금 억지가 있지만, 성부 하나님은 성운신, 구름 운자 서서 구름의 모습으로 자기 백성 가운데 와서 있었다.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달려올 때, 홍해에서 따라잡으려고 할 때 앞서서 행하던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뒤로 가서 애굽 군대를 회방 놓고 오지 못하게 합니다. 임재의 상징이면서 함께 하심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이 계시는 한 그 모든 것으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예수님이 손을 대서 명령하면 일어날 수 있었고, 배고픈 사람들도 5,000명씩 먹일 수 있었고, 귀신 들린 자도 낫게 해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그들은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어디에 나타나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떠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명칭한 것은 뭐냐면 본인도 보혜사라는 거예요. 본인도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나는 떠나겠지만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제 육신이 아니고 영입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건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도 이 땅에 구름의 임재 가운데 상징 가운데 오셨을 때 성막을 중심으로 오셨고 백성들 무리 가운데 오셨어요. 무리 가운데. 예수님도 오셨을 때 그 백성들의 무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 어디로 오십니까? 너희 속으로 가겠다. 속으로. 그러니까 구약시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보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보다 현재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더 가까운 거예요. 이미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군대도 그들을 막지 못했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돌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 우리 개인은 어느 정도인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 교인들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 삶을 풍성하게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당당함이 없어요. 당당함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당당함이 없어요. 세상을 향해 살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사냐면 내가 앞장서서 내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모습과 함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같이 가야 돼요. 제가 자주 가는 식당에 그 식당 주인 사장님의 사모님이 늘 성령 충만해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줄 알았더니 그곳에 가시는 다른 분도 저분은 굉장히 성령이 충만하다고. 제가 두 분한테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래서 이분 사시는 모습을 보면 저분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그냥 얼굴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모든 행동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는가? 저는 2019년 한 해 동안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분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때
친구들하고 같이 변산 그 해수욕장 쪽에 간 적이 있어요. 그전에는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하고 친인척들하고 갔는데 이모가 거기 살았거든요. 대학교 되어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변산에서 그 이제 격포 쪽으로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갔는데 그때만 해도 포장이 안 됐습니다. 그 해안가를 타고 가고 뭐 신장로였어요. 그 시내버스죠. 타고 가면 1시간 이상을 해서 덜컥덜컥 해서 갔어요. 바닷가 한번 본다고. 고등학교 3학년 학력고사, 지금은 수능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학력고사 끝나고 야 우리 바다 한번 보러 가자 해가지고 10명의 친구들이 그쪽으로 몰려갔습니다. 가서 배가 고파서 어느 식당에 갔는데 식당도 아니면서 슈퍼도 아니면서 이게 같이 하는데요. 시골에 슈퍼하면서 식당까지 같이 이렇게 허름하게 하는 곳에 바닷가에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갔더니 그 아저씨 사장님이 부인은 식당에서 이제 음식 만들고 있는데 아저씨가 저희가 10명 우르르 이렇게 들어오니까 말을 거는 거예요. 어디서 왔어? 저 부안읍에서 왔는데요. 그때만 해도 면회 갈 때 부안읍은 굉장히 도시예요. 부안에서 왔어? 그래? 그러면 부안 어디 살아? 동중리 사는데요. 부안읍에서 동중리는 중앙이에요. 그러니까 또 거기도 명동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자랑하는 거야 친구들이. 그러면 이분이 이제 그 정도면 끝나면 되는데 네 집 자식이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시골에서는 차 타고 한참 갔는데도 네 집 자식이냐 어디 사냐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애들이 이제 친구들이 저는 어디 누구 살고요, 얘는 소방서 아들이고 누구 뭐 이렇게 말하는데 제 순서가 왔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저 대성옥 아들이에요. 그랬어요. 대성옥이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 가게 간판 이름이 대성옥이에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 나름 그래도 유명한 국밥집이었습니다. 소머리 국밥하고 그 순댓국밥. 지금은 명맥이 끊어졌지만 전라도 피순댓국밥의 그 아주 원조화에 해당되는 그런 국밥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는 장날에는 각 면 10개 이상 되는 면의 모든 사람들이 시장에 와서 본인들이 농사 지은 사람은 쌀 들고 오고 바닷가에 있는 사람은 생선 말린 거, 산에 있는 사람은 나물 캔 거 뭐 이런 걸 다 가져와서 생필품으로 다 바꿔가는 물물 교환 장소. 읍내 이제 장날 쓰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그 식당 중에 저희 식당이 꽤 유명해서 사람이 늘 바글바글 늘 많았어요. 그러면 돈이 좀 많은 분, 돈이 없는 분들은 물건을 딱 이렇게 팔고 사고 한 다음에 한쪽에 놓고요. 막걸리를 그 대포 한 잔 주세요. 그래요. 저도 용어를 정확히 기억해. 대포 한 잔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막걸리를 병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항아리에서 이렇게 떠서 이렇게 주면 한 사발 이렇게 종지. 그것도 작은 거 있고 큰 거 있어요. 설교에다 막걸리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면 막걸리를 주면 기본으로 안주를 김치, 깍두기나 김치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소머리 국밥집이고 이제 순댓국밥이니까 선지국에다가 이렇게 옛날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선지국을 했잖아요. 그 선지 국물에 선지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근데 띠내기는 선지가 작고 단골은 선지가 크고 그리고 친한 또 단골, 오래된 단골은 어머니가 그날 나온 순대 한쪽을 넣어주고 그게 차이 다 달라요. 돈 많은 사람은 그날 막걸리 먹으면서 국밥을 한 그릇 소머리 국밥 먹고 가고 그게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외식이었죠. 나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저는 몰랐지만 그 각 면에 다 그 단골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무심코 대성옥 아들인다 했더니 이분이 내가 거기 알지. 나 장날이면 자주 가. 그러면서 어머니 무고하시고 뭐 하다가는 그럼 하시네구만 이러면서 하다가 이분이 저한테만 계속 잘하는 거예요. 10명이 갔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나와서 제가 왔을 때 아들이 왔는데 내가 뭘 잘해줬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어머니는 그분에게 안주가 앞으로 계속 잘 가죠. 그러니까 이분은 다른 9명은 그냥 그래 하고 저한테는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내가 해수욕장 갔더니 그
그 얘기를 자초지장했던 어머니가 글쎄 나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와서 말하겠지. 그겁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그 사람으로 봤어요. 근데 그 식당 주인은 저를 볼 때는 대성옥의 아들로 봤어요. 어머니를 보고 저를 본 겁니다. 그리고 이거 조금 잘해주면 물론 그런 마음이 있으리라고 보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단골집 본인이 장날마다 갔던 그 단골집 그 식당의 그 주인의 아들이 왔으니 반갑기도 하고 본인도 더 잘해주고 싶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식당 얘기를 하느냐? 내가 세상을 살 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내 모습으로 세상에 보이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 모습으로 세상이 보여져야지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는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사는 거 보면 예수님은 믿어요. 분명히 내가 봐도 분명히 믿어. 그분의 신앙 고백도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경험조차 없이 사시는 것 같아요. 경험조차 없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 속삭이듯이 대화를 해본 적 있습니까? 그냥 기도하듯이 하늘을 향해서는 기도 말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성령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거한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오신다. 임마누엘로 성령 하나님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 세게 기도 안 해도 돼요. 걸어가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어디 무슨 일 보러 가는데 제가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지금 딱 1시간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게에 가서 내가 여러 가게를 다 다닐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두세 가게 정도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 물건은 꼭 사야 되겠고 그러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어느 가게를 갈지. 그러면 가서 볼 때 그 집 간판이 유난히 내 눈에 잘 띄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가게 가서 딱 입구에 가서 싹 간판을 쫙 봅니다. 그러면 확 끌리는 데가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들어가면 100%는 아니에요. 가끔 제가 그 영역이 떨어져서 가끔 100%는 아닌데 그래도 많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되게 뭐 기도가 그래?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탄원 기도를 해야지 무슨 기도가 뭐 그깟 물건 사러 가면서 뭐 그렇게 아니요. 저는 저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위에 속삭이듯이 기도해서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게 보여지길 원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는 임마누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 창세기부터 계속했던 성부 하나님의 임마누엘 여기 출애굽기 40장에 장막 가운데 성막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구름 기둥의 임재 그리고 지금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맛이 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을 때에 혼자서 자기 힘으로 살았다면 그 옆에 아비멜렉에 의해서 진즉에 그 모든 사람은 죽고 재산은 다 뺏겼을 거예요. 근데 그를 딱 옆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이 딱 보니까 뭐가 보여요? 아브라함만 보이는 게 아니고 함께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일기의 왕이 조그만 부족장한테 와가지고 불가침 조약 맺고 가잖아요. 모세가 가는 그곳에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었습니까? 언약궤와 함께하고 성막에 있었던 그들도 멀리서 봤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볼 때 그 한 중심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 움직이는 것을 보고 초자연적인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그 모든 주변 나라들이 벌벌 떤 거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하고 사역할 때 세상이 감당 못하는 일들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며 그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세상에서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힘있게 갈 줄로 믿습니다. 2019년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